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비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나귀를 풀다니 웬일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구분하기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 믿음은 산 신앙이요, 죽은 믿음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별하는,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이 순수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과 이 죽은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아이와 바리새인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의 소유물이요,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매우 폭탄적인 발언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린아이의 무엇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러면 분리주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짓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악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더러움과 불결한 것에서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바리새는 하나의 교리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척 해야 했습니다. 가식과 형식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형식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가면을 쓰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어디로 가라 지명하지도 않으시고 왜 가야 되는지 설득도 안 하시고 집을 떠나가라, 친척들을 떠나가라, 고향을 떠나가라, 부모 형제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에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속이 환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역대상 15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저것도 왕이라고 채통머리 없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과 이 미갈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셨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다윗의 행동과 이 다윗의 행동을 평가한 미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미갈은 이 일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좋은 믿음에 바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순수한 부류, 하나는 순수하지 못한 부류. 굳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악한 부류.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성은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기에 제자 둘을 보내어서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건데 그 나귀 풀어와라. 누가 왜 내 나귀를 풀어가요?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내가 쓰고 나면 다시 돌려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오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도적질을 시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혹시 끌어오다가 누가 시비를 걸면 이렇게 말하라. 거짓말까지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지만 내가 끌어오라고 하는 나귀를 가져오는 것은 내 것을 내가 가져오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귀는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과 인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충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나귀를 만드신 분도 주인이시고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나귀도 주님의 것이요 나귀의 주인도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소유물들이죠. 내 자녀들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장도 직장도 일터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아하,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내 소유라고 착각할 때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물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예수님이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들 보고 도적질해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를 보고 지금 거짓말하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해도 그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보다 나은 순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제자들처럼 가서 나귀를 푸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힘들다, 그치?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도 목사님과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가서 나귀 풀어오라고 했어도 우리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성은 순수성에 있습니다. 순수성이란 수용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리이다. 주님 말씀대로인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말할 때 그대로 순수한 수용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의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힘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순수한 믿음이냐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오염된 변질된 믿음이냐를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순수성이 변질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수성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순수한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수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왜 제가 무리라고 그랬느냐면 이 무리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와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600년 가까이 그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강대하고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처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복되도다, 이 찬양의 외침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되니까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부른 것처럼 저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만세, 그리스도 만세, 메시아 만세 만세. 아니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바로 저들이 바라는 세계의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 무리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들의 찬송에는 주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순수함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욕망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내 기분 좋으면 찬송도 하고 거기다 유행가도 한 곡씩 붙여가면서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찬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원망하고 사람 원망한다. 이거 공식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이 종의 영광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지요. 그런데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러한 순수성이 결여된 사심이 있는 찬양이기에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찬양이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순수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쉽게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지만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 소리의 여운이, 그 호산나 영광의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 38절로 40절을 보면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저렇게 말하고 무리들이 저렇게 말하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뭐 하고 계십니까? 저들 보고 입을 다물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듣고 있어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수많은 무리들 속에 아이들이 함께 있죠. 동일하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이 어른들 무리들은 순수함이 아닌 사심이라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순수함에서 나온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으니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떠나서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벌거벗겨진 채로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이것입니까? 이 환난입니까? 복은 못 주실 망정 이렇게 죽도록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찬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여.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운 건가요?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 겪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쉬운가요? 어렵지요. 정말 어렵디다.
자식을 키워보면서 겪었던 마음이요, 내가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봤을 때 겪었던 마음입니다. 숨길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이 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주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산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삽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트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이고 의사인데 그가 쓴 창조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환자들의 가장 큰 병은 바로 자기 상실감이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순수한 인간애를 잃어버렸다는 데에 비극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물로 감사하는 그 세계에 진정한 행복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로소 고난 중에, 그 감사와 찬송 중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치장했던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비록 부끄럽지만은 그 신앙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새로운 옷들로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수한 신앙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주의의 기복신앙,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수성이란 수용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하늘 상급 더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찬양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리라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불의의 사람인가, 순수성을 잃어버린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